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는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독사 새끼들과 생사를 건 영적 전쟁을 하고, 저녁에는 머리를 기대고 쉬실 수 있는 베다니의 잔치하는 집으로 나와서 잔치 음식을 드시며 천국의 비밀인 죽은 자를 살려서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여 중국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여기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는 영원한 복음, 여기는 다 줄을 쳐놓으시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3단계가 있죠. 영생을 얻은 자가 있고 영생을 더 취하는 문제가 나온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가 성경에 제시되고 있어요. 왜?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선고되어지고, 그 다음에 양육할 때 영생을 모든 제자들에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분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생의 새 세계에 완전히 들어갈 때는 영의 몸으로,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천국을 소개하는 단계가 있고, 천국에 들어온 제자들과 천국 밖에, 가까이는 있지만 천국 밖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그 다음에 아주 가라지 무리, 유대교인들의 무리가 있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이 생의 마무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에 전파하시는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이건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지금 영원에 들어가려는 주간이 이 주간이잖아요. 이 혈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6월절,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고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이 구원의 시작 6월절도 있지만 새 시작의 6월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율법 절기를 지키러 매번 올라오셨었죠. 예루살렘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나 이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목적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빛의 겉옷을, 빛의 갑옷을 입고 하늘 영광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오신 마지막 6월절이에요. 이 지금 설명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베다니에서 유하시고 이른 아침, 즉 해가 오르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서 시장하셨다는 말씀은 육신적인 배가 고프다는 말씀이 아니다. 어제 저녁에 베다니에서 잔치 음식 많이 잡수셨는데 뭐 이런 새벽에 그렇게 배가 고팠겠어요. 이게 인자적으로 봐도 육신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 말씀처럼 영혼 추수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갈증 또는 시장하신 거로 비유하셨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하늘 영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그때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승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그분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지, 예수님이 상공 구름 하늘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물질적인 어느 장소로 어느 한 날 온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영의 일과 육의 일에 대하여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는 먼저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생을 더 취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3단계의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전혀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이 심지어 내가 듣기로는 뭐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무슨 지방교회 사람들도 주님이 아직 안 오셨고 주님이 오실 때는 창공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때 자신들은 육신의 몸이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하게 해서 휴거된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소리를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형제한테 최근에 이제 만나게 된 그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들의 신앙 수준이 거기밖에 이르지 못하네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영과 구원을 이루는 혼과 온전케 된 영의 몸으로나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영생하러 갈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이 어떤 장소를 이렇게 이동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가 인자인을 하늘을 보자 돼 볼 수 없을 거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 재림할 때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고 이러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그러느냐, 그게 사람이 혼잡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혼잡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신앙이 제일 큰 것처럼 떠든다 이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그 영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중이지 어떤 부분의 진리, 그들이 말하는 게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대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기록한 다른 말씀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찬송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 가까이는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내가 첫 시간에 강조했어요. 결국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 주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부분적인 진리에 붙잡혀버리면 그것은 천국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가까이는 있지만 아주 먼 사람들은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먹는 것을 원하는지 이제 요한복음 4장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31절로 38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총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사이에라는 건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은 음식 사가지고 온 거죠. 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프겠다고 해서 마을로 가서 음식 사가지고는 그 음식 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랬단 말이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온전히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다, 성취한다, 완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부족한 부분이나 오해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케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 후에 추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다라는 뜻이죠. 6월절 이제 이때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전도를 하는 이때가 팔레스타인의 기후로는 밭갈이라고 씨를 뿌리는 때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셔서 수가성 여자를 만났을 때 이때가. 그러면 넉 달 후에는 추수가 당연히 되겠죠. 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 이뤘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눈과 그때 당시 지휘자들이 육신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기후 풍토에 따라서 농사하는 밭의 식물들을, 산물들을 보는 눈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죠. 관점이. 네. 지금은 계절로 볼 때 씨를 뿌릴 때라고 한다는 뜻이고, 구약경륜의 종결기에 이르렀다는 뜻이니 씨를 뿌리는 말씀과 거두는 말씀은 겹쳐지게 되어 있다. 선지서들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선지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참제자들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세례 요한까지는 뿌리는 사역을 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밭에서 자란 알곡을 지금 거두러 오신 것이에요. 또 거두라고 보내신 것이고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씨를 뿌렸죠. 초보의 도를 많은 사람들이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 음력 교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런다. 이제 우리는 거두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우리 예수 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배척하죠. 그럼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거두는 일이 있고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고 겹쳐지게 마련이다. 노아의 때 옛 시대도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았잖아요. 심판 세대도.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도 노아와 그 가족이 옮겨지잖아요. 항상 이런 때가 오는데 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가 바로 한 시대가 교차되는 시기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분들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 한 사람은 한이라는 여기 이제 관사는 모세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율법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 말씀을 영감으로 재해석하여 영적으로 해석한 종들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침례자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모세가 시작을 하고 세례 요한이 마무리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심는 자들이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도 완전히 미혹의 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보의 도를 잘 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은혜의 말씀, 뭐 생명의 말씀 전한다 이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그런데 젖만 먹이는 자들이요 몽학 선생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이게 아직 젖을 뗀 하나님의 자녀, 장성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 교육으로 말하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노릇을 평생 그 일만 한다 그래요.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는 새해가 되면 새 학년 아이들을 받아서 여전히 초등교육을 가르치죠. 그 아이들 졸업시켜도 또 초보의 말씀을 받을 자들을 또 많이 받아들여서 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을 보낼 건데, 예수님이 이제 보낼 거예요. 보낼 건데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그런다. 주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이다. 그들은 대언의 영들이고 선지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장성한 자가 돼야 되고 최소한 젖은 떼어야 된다. 젖 떼어도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건 아니죠. 이유식 먹는 기간이 있으니까. 생명의 공급이라는 것, 생명의 자람이라는 건 다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 말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은 씨 뿌리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거야. 씨 뿌리는 일,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지, 뭐 전도한다고 이렇게 막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이 다른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 자, 성경에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변개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서 사실은 사람의 다른 교훈이 섞인 혼잡한 율법 제도권의 교리를 세뇌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데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절에만 꼭 베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구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는가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구절에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그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는 다른 말씀을 증거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저 사람 이상한 이단자다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문제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이 장성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자연히 배우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더 깊고 높고 넓은 어떤 교육을 받아도 그걸 소화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전만 먹는 어린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육을 시키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건 어릴 때 이제 경험인데, 내가 이제 손녀딸 기르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수 개념 이런 거 배울 때 하나에다 5 더하면 몇이지? 6하고 얼른 대답해요. 그러면 하나에서 6을 빼면 몇이지? 그러면은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할아버지 문제를 잘못 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잘못 낸 리가 없죠.
마이너스 개념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 그래도 중학교 이상 공부를 했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일하기 돼요. 저 사람 문제 틀리긴 듣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게 아니고 또 기록한 다른 말씀도 연결구가 얼마든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이면 포도만 심어 있어야 포도원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도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한 무화과나무였단 말이에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그 주님의 교회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 중이라고 그러죠.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고 하는 나무가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나무다 이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고름을 주리니 3년이 지났는데 3년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거 찍어버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제 그랬는데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고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기회를 잠시 연장해 주는 거죠. 그 연장해 주는 기간이 6달이에요. 그 이제 3년 6개월이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포도원에는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는 것인데 무화과를 함께 심었다고 하셨고 주님이 사역하신 지나간 3년 동안이 있었고 그래도 찍어버리지 않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무화과를 그대로 놔둬서 열매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3년 반, 1260일, 42달, 등 이렇게 해서 3년 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포도원에는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는 것인데 무화과를 함께 심었다고 하셨고 주님이 사역하신 3년 동안은 농부가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으나 여기 농부는 사실은 예수님이죠. 지금 하나님의 농장인 포도원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농사를 지금 하신 거예요. 3년 반을 채울 때까지. 네, 여기 다음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21장 넘은 이제 22장으로 거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한 무화과나무다 이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 집에 지나가는 거지가 들어와서도 국수나 한 그릇 줘서 먹여서 보내면 되는 일이지 뭐 수족을 들밖에 해가지고 막 아니 손발을 다 꽁꽁 우라로 묶어가지고 밖으로 막 내치고 그런 이야기 보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좀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그게 뭐냐, 저주받은 실제다 이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증표가 없다는 뜻이니까,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한 상태로 천국 혼인, 포도원의 혼인집, 포도원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포도원인데 거기에 무화과나무 하나가 이렇게 딱 심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 안 믿는 사람이냐? 이 기독교 개혁 이 부분에 굉장히 오해가 큰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교리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안 믿었지. 예수를 이단이 괴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다 결박해다가 예루살렘 유대교 공회의 재판에도 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유대교의 교리를 믿느냐,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개된 잘못된 사람의 교훈이 섞인 혼잡한 교리를 믿는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혼잡한 교리, 누룩을 전부 제거한 정결한 말씀을 선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완전히 하는 법이에요. 그게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시길 바라요. 율법교회는 첫 아담의 세계이므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하여 천연적인 흙사람의 생명인 신앙 양심상의 참소와 수치를 덮고 가려보려고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죄과를 덮고 가려보려고 애쓰는 것이 율법 종교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물로 대신 심판을 받고, 이 사실을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연락 받아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주문의 율법대로 무엇 좋은 일을 행하고 또 나쁜 것은 거절하고 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그는 아직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의 상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성당에 얼마든지, 심지어 무슨 형제의 지방교회나 우리의 모임에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또 아무 흠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 해서 믿는 이들이 반복해서 허물과 흠결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은 사망을 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생명의 성령은 죄악의 영을, 마귀의 영을, 세상의 영을 얼마든지 삼키고 소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죠. 그게 가나안 땅 전쟁이 뭐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닌 거니까 많은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세상의 윤리 도덕법으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틀린 사람이냐, 무슨 세상 나라의 정치판도 아니고, 정치판은 누가 뭔가 돈을 받았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니 그냥 눈에다가 돋보기를 몇 개씩 뒤집어 쓰고서는 서로가 물고 먹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상 일이지. 주님의 교회에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하여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흠결과 허물들을 다 짊어지고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심판받을 거리는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으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냐의 여부는 그의 영적인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로 표현할 때 보면 누구는 왜 저러느냐, 누구는 그냥 흠잔말이 입 밖에서 그냥 너무 쉽게 그냥 툭툭 나오고, 그러면은 아직 그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 천국에 가까이는 왔을지라도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 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기본, 벌써 끝났어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3절 봅니다. 멀리서 잎사 위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여기 그라고 하는 관사, 한이라고 하는 관사에 대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천국 혼인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이 누더기 옷 입고 왔다는 뜻이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옷으로 골라 입고 왔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복음에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혼인집에 왔으면 국수 한 그릇은 먹여서 그냥 잘 가라고 해야 옳지. 그렇게 심히 다룰 필요 있잖아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생명의 열매가 없고 율법적인 위선만 가득하더라. 이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때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때 오신 것이죠. 예수가 열매를 맺을 때 갑자기 와버리면은 그들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이방인은 구원이 영영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다 잘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다 때가 차야 온다.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멸망시키는 것도 때가 차야죠.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를 기다렸다가 뭐든지 때가 있는, 죄악이 온 세상에 극에 달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푼다 그런 말이죠. 자, 이사야 28장 3절로 5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것은 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권세자들인데 그들이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술 취한 자들로 봤다. 이것은 오늘날 로마교 큰 음료 중에 로마교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로 상징이 되고 개신교는 남유다로 상징이 되는데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용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추수를 하지 않고 농장 주인이 추수를 해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씨 무르고 그래서 놔두면은
저거 먹을 만하네 싶으면 아무나 따먹어도 도둑질한 걸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맺은 것도 상품 가치는 조금 떨어져요. 그러나 마지막 맺은 무화과 열매는 상품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 사람들, 그것은 추수를 않고 아무나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오죠. 두 번째, 그것도 이기는 자 외에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천년 기간이라고 하는 세 번째 무화과의 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온다. 언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이후에, 이방인의 때 이후에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온다라는 걸 지금 예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